마조어록 29번째 시간입니다. 29 열의 청정선. 지난 시간에 열의 청정선이라고 하는 이 제목 하나하니라고 지난 시간 다 보내고, 오늘은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으니 수도나 자선에 의지하지 않는다. 수도도 하지 않고 자선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열의 청정선이다.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 분들이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옛 길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옛 길 또는 이제 고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고경은 옛 거울이에요. 옛 거울. 거울을 보통 이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뭐 허공 거울, 우리 마음을 이제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거울은 자기 스스로의 모습은 없어요. 온갖 모습이 이 거울에 이렇게 드러나지.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온갖 모습이 거울에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울에 비유를 하는 거고, 허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옛 거울이든 지금 거울이든 본래 있는 게 지금 있어요. 이거는 뭐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 내가 뭐 어떤 기가 막힌 어떤 깨달음을 갑자기 얻는 게 아니야. 그냥 늘 있는 게 있을 뿐이거든. 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 이렇게 통하기 전까지는 어떤 새로운 거, 극적인 느낌, 내가 알지 못하는 거, 뭐 불가사의한 거, 이해할 수 없는 거, 뭐 이런 뭔가에 통하는 거다, 뭐 이런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물이 다 드러내고 있다, 뭐 이 말을 들어도, 아니 드러내고 있으면 뭐해? 내가 못 보는데 이 사물이 드러내고 있다는 걸 내가 한번 이렇게 딱 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다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체험을 부처님 오신 날에 했어요. 4월 초파일에.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4월 초파일은 또 다르거든요. 느낌이. 이제 못 깨달은 입장에서는, 여기에 통해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이제 생각으로는 알아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꼭 4월 초팔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날만 부처님이 오시고 다른 날은 안 오신다. 이거 아니다는 건 다 알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법문을 들어서. 사물이 다, 우리가 재불 하잖아. 삼세 재불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다. 그럼 뭐 하려고 뭐 삼세 재불이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불교에서. 이 재는 모두라는 뜻이거든. 전부 다. 그러니까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다 이 말이잖아.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들어봤다 그러면은 충분히 생각으로는 알고 있죠.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이 공부를 해보면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그러면 진짜 이 부처에 이렇게 통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오셨다는데, 오신 부처님도 내가 못 보고 있으니 얼마나 참 스스로 이렇게 좀 답답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잘난 면도 있고 남들이 모르는 것도 좀 아는 것도 있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물론 이제 부족한 것도 있지만,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데 이미 와 있는 부처도 못 보는데, 아직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일을 찾아서 이건 내가 알고 뭐 경험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다니까. 지금 와 있는 부처도 모르는데, 와 있다고 하는 이 부처에도 못 통했는데 뭐 유럽에 있고 뭐 아메리카에 있고 아니면 뭐 달에 있고 화성에 있는 어떤 내가 모르는 일,
이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지금 와 있는 이 부처도 모르는데, 그냥 그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 전날도 그랬겠죠. 뭐. 그 전날도 그냥 여기에 궁금했겠지.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다른 날하고는 조금 다르게 맞이하긴 했죠. 뭐 여전히 뭐 그날도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진 못했겠지만, 네, 거기까지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날은 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예, 제가 일을 이제 뭐 그 일하고 있는 데서 그때 제가 일하고 있었거든. 예, 산에서 살긴 살았는데, 좀, 돈 벌, 뭐, 그런 일이 필요해가지고 잠깐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집 짓는 일을 밖에 나가서 하고 있었는데,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 현장이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날은 일 때문에 제가 이 법문을 듣고 싶어도 들을 시간이 새벽밖에 없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뭐 밤에는 씻고 밥 먹고 자기 바쁘니까. 그런 데는 일도 일찍 시작하거든요. 뭐 7시에 시작하니까 적어도 6시 반에는 아침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6시 반 전에 이 시간만 제가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5시에 일어나서 듣더라고. 제 인생에서 그러라고 전 상상을 못 했습니다. 항상 아침잠이 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하기 때문에. 그때만 그랬어요. 그때만. 지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해요. 그때만 그랬다니까. 근데 그게 그러는지 모르는지도 사실 이렇게 몰랐어요. 그냥 법문 듣고 싶은 이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냥 5시에 일어나서 듣더라고,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합숙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자야 되니까. 5시에 일어나서 그냥, 여기 이어폰, 줄 이어폰 끼고 밖에 나와서 그냥 1시간 반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어요. 그건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 그게 뭐 한 달 넘게 그랬을 겁니다. 한 달 넘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일이 한 2달 이상 했었으니까. 근데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현장에서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집에 돌아온 거죠. 그 전날 왔죠. 와가지고 그날은 이제 아무 일이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제가 하여튼 일어나서 어떤 구애 없이 들을 수 있는 날이었는데, 마음은 법문을 뭐 구애 없이 들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마음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았어요. 부처님이 오셨다는데, 오신 부처님도 내가 못 보고 여태까지 법문 듣고 공부한다고 하고는 있었는데, 그런 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책, 실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겪습니다. 공부하시면서 뭐 좀 자책이 되고 자기 스스로한테 실망이 되는 거 뭐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해서 전혀 그거에 굴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겪죠.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어. 여태까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옳든 그르든 잘 되든 못 되든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이제 이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뭐 어떤 절망이라든지 좌절 이런 걸 겪죠. 어떻게 안 겪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뭐 제가 그 전에 뭐 절을 다닌 사람도 아니고, 뭐 가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절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거 하나 이렇게 통하고 이거 하나 해결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였죠. 일어나서 그때부터 하여튼 들을 수 있을 때 이렇게 법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그때가 5월이니까 뭐 밖에 춥지도 않았고, 근데 오후쯤이었을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데 하여튼 오후쯤. 아침에는 이제 의기충천했을 거 아니야.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하면서. 이제 오후쯤에는 뭐 부처님 오신 날인데 이것도 이제 뭐 생각도 없어. 근데 오후쯤에 뭐 내 법문 듣고 있었겠죠. 법문을 듣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뭐 무슨 징조 없습니다. 아무 징조도 없어요. 사실은 뭐 아침에는 좀 기대가 있었는데 오후에는 기대도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들을 뿐이야. 뭐 어떤 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 그렇게 듣고 있는데 어떤 구절에서 그냥 갑자기 제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또 참 이런 표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오해를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돌아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거거든요. 뭐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이 우주가 그냥 딱 정지해 버리더라고. 그냥 뚝 하고 정지해 버렸어요. 움직이질 않아. 시간도 그냥 멈춰 버리고. 그게 하여튼 뭐 잠깐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런 어떤 그런 경험이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탁 하고 그냥 딱 그냥 멈춰버렸는데 이 멈춘 느낌이 이렇게 있었어요. 어떤 것도 움직이질 않더라고. 뭐 시간이든 공간이든 뭐 세상이든. 근데 앞에 이 5월이면 좀 풀이 좀 키가 자랐잖아요. 근데 이 바람이 부니까 앞에 이 풀이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세상이 멈췄는데 풀은 움직여. 정신이 돌아온 거지.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풀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정신이 돌아왔어. 이거 뭔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를 내가 경험하긴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이 있기 한 두세 달인가 전에 제가 나뭇잎 떨어지는 걸 보면서 다 일이구나 하고 이제 이 일을 내가 이제 깨달았구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스승님을 찾아가서 면담하다가 면담도 아니야. 나 혼자 몇 마디 했는데 그냥 제 스승님이 손가락 하나 들면서 분명합니까 이러시더라고. 분명합니까 이러더라고. 근데 방정맞게도 아니 좀 아니 이런 건 왜 빨리 알아차리지는 거야. 그냥 분명합니까 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아니더라고 저는. 그분이 뭐 맞다 틀리다 이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냥 분명합니까 이러는데 아닌 거야. 안 분명한데 뭐 어떻게 분명합니까 근데 안 분명한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참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 체험이다고 여겼다가 체험이 아니다고 스스로 이렇게 딱 느낄 때 참 그 처참하더만. 처참하더라고요. 정말로 이 얼굴을 땅에 묻어버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두 말 세 말을 뭐 할 수도 없었고 할 말도 없었고 저도 모르게 그냥 큰절하고 그냥 도망쳐 나왔습니다. 진짜 도망쳐 나왔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분명합니까? 여기서 그냥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큰절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 다시 면담 안 는다고 우리 선생님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또 이런 뭐 제가 처음 하는 이런 경험인데 속으로는 내심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체험할 때 그런 경험인가 느낌인가 뭐 이런 기대 같은 게 있긴 있었지만 조심스럽더라고. 근데 희한하죠. 계속 이어폰을 끼고 있었거든요. MP3였기 때문에 계속 법문이 흘러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생각할 때까지도 제가 법문을 듣고 있었는지를 몰랐다니까. 그렇게 한번 뚝 끊어질 때부터 이런
게 진짜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는 이게 이건지 아닌지 막 이런 생각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생각하고 저한테 번뜩 생각이 들어온 거는 그럼 법문을 들어보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이거였거든요. 근데 듣고 있었는데 법문 들어보자 하고 그때 이제 법문이 그때부터 귀에 들린 거죠. 그때부터 귀에 들리는데 이겁니다. 그러는데 그 일이 있기 직전까지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도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지 도대체 다가오지도 않고 저거 하나 알고 싶고 저거에 통하고 싶은 이 마음밖에 없었는데 이겁니다. 그러는데 이거더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냥 이거더라고. 이게 뭐지가 아니더라고. 여기에 통해야지가 아니더라니까. 그냥 이거를 가르치셨더라고. 네. 내가 처음 제 스승님을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걸 체험하고 난 뒤에도 그냥 이거라고 계속 가르치고 계셨더라고. 이거라고. 너무 그냥 다가왔어요. 그냥 이거라는 게. 그냥 너무 다가오더라고. 아니, 그러면 이전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들었지?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내가 이전에는 어떻게 들은 거야? 그렇게 알고 싶고 통하고 싶고 거기에 매달린다고 매달려서 듣고 있을 때는 뭘 들은 거야 도대체? 오히려 아무 매달릴 것도 없고 저게 통해야지 이런 생각도 없고 뭐지라는 생각도 없을 때는 그냥 저절로 이건데 아무 힘쓸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이건데 정작 매달릴 때는 왜 못 알아들은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 그게 어떤 차이인지 그때는 몰라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이거라고 하는 게 이제 들릴 뿐이야. 그냥 이거구나. 그냥 이건데 여태 이걸 하나를 못 알아듣고 헤맸다고 해야 되나? 헤맨 거지 뭐. 자기는 진지했지만 헤맨 거야. 희한하죠. 자기는 엄청 진지하고 엄청 심각하고 엄청 알고 싶고 엄청 통하고 싶은데 그게 다 헤맨 거야. 정말로 뛰다 죽을 일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이거라고 했을 뿐이더라고. 이거라고. 이거라고 하니까 못 알아들어. 참 희한해. 시계를 시계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죽비를 죽비라고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 저걸 왜 죽비라고 하지? 이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고 가르치고 드러내고 있는데 자기만 왜 저게 도지? 또는 저게 어떻게 하면 통하지? 이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비로소 이거 하나 알고 싶고 여기에 통하고 싶고 이게 가르치는 게 어떤 건지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뭐 구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냥 이름이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시원은 하더라고요. 시원은. 그렇다고 뭐 누구처럼 막 눈물이 나거나 눈물은 그 전에 흘렸어요. 누구처럼 뭐 환호를 지르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너무 당연한 걸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뭔 환호를 지르고 뭐 그런 일은 없었어. 저는 사실은 체험하고 제가 눈물이 나고 이런 거는 제가 제 스승님 얘기할 때는 눈물이 났어요. 그건 체험하고 한 10년 정도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도반들하고 이렇게 법회하면서도 제가 제 스승님 얘기할 때는 저도 모르게 막 눈에 눈물이 고이고 막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눈물은 났어도 이것 때문에 나진 않았습니다. 이건 이건데 뭐. 이거라니까 그냥 이거.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그렇게 제 삶의 가장 큰 숙제라고 여겼던 이 숙제가 그냥 다 해결된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뭔가를 더 이상을 내가 찾고 구하고 얻어야 될 어떤 게 없어져 버리더라고. 더 이상 뭔가를 찾고 구하고 얻어야 될 그게 없어.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 무상정등각이라고 얘기할 때 위 없는, 더 이상이 없는 이 말이 저는 딱 다가왔어요. 이 세상에 이거 이상의 것이 없어. 그냥 이게 그냥 굳이 얘기하면 내가 알고 싶은 끝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 이상 뭐가 없다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 더 이상 뭔가 찾고 구하고 얻을 게 없구나. 내가 그토록 지금까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건 그냥 이거였구나, 이거. 이거 하나 못 통하고 이거 하나 못 찾아가지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그렇게 방황을 하고 뭔가를 찾는다, 구한다, 얻는다, 이거다, 저거다 하고 어떤 때는 몸을 바쳐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진지해보기도 하고 뭐 이랬구나.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 순간 그런 모든 목마름이 제 안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효과는 있더라고. 여기 이렇게 통해 보니까 그런 효과는 더 이상의 목마름이 없어져 버리는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게 4월 초파일이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법문을 듣거나 뭐 또는 뭐 우리가 그래도 알게 모르게 들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궁금했던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49년 동안 온갖 말을 했지만 나는 한마디 한 적도 없다. 이런 말. 이런 말 우리 들어봤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 저는 이 말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었던 것 같아요. 말이라고 하는 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정직,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떤 논리라든지 합리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자기가 49년 동안 온갖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해놨다고 하는 걸 경전으로 이렇게 써서 뭐 처음에는 구전했지만 이렇게 어쨌든 기록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졌는데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 근데 그냥 여기에 이렇게 그 말은 저 평소에 궁금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딱 경험하고 그 말도 풀어졌어요. 이게 진짜네? 이런 식으로. 진짜로 49년 동안 온갖 말을 하셨는데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네? 그렇게 풀어져 버리더라고. 어떻게 설명은 안 되는데, 그때는 설명을 못 했죠. 제가 뭐, 그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 그렇게 궁금했던 그게 그냥 풀어져 버렸어. 진짜 그렇구나. 진짜로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구나. 말은 했는데 말을 하지 않았구나. 뭐 이런. 왜냐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이 말 없는 이거를 얘기하고 계셨구나. 그 한마디 한마디 제가 모르잖아요. 49년 동안 하신 말씀을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하고 뭐 볼 수도 없어요. 경전에서 어떻게 다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거는 알겠더라니까. 그냥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이 말 없는 이거를 말하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았다. 영산 회상에서는 이 꽃 한 송이 들었다. 이런 게 풀어지더라고. 전부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드러내고 계셨구나. 이 말 없는 이거를. 왜냐면 이거는 이 모습 저 모습으로도 다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 이 말 저 말로도 말 없이 드러나 있고 모습 없이 모습에 드러나 있거든. 결국 이거였구나.
이거 하나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궁금했던 게 또 있잖아요. 겨자씨에 수미산을 집어넣는다, 이거. 저 그것도 궁금했다니까. 도대체 뭐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그렇게 신봉하고 믿고 하는 과학으로도 안 되는 거잖아. 왜 과학으로 안 되냐면 전제가 있어요. 수미산을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뭐 압축을 한다거나 뭐 그걸 누른다거나 어찌 해가지고 겨자씨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냥 수미산을 조금도 손대지 않고 어찌 하지 않고 그대로 겨자씨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도 풀어지더라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겨자씨에 수미산을 집어넣을 수 있지.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닫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그러고 나서 공부를 이렇게 해 보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든 선사조사들의 이 가르침이 물론 뭐 시간이 지나야죠. 어떻게 우리가 한꺼번에 그 모든 거를 다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가르침이 자기가 경험한 만큼 실감이 되고 공감이 돼요. 경험한 만큼. 그렇게 점점 되어 가더라고. 그러니까 훨씬 시간이 갈수록 부처님의 이 말씀이나 조사 선사들의 이런 가르침이 점점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게 점점 많아지고 공감 안 되는 것도 있죠.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거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거는 그런 말이나 뭐 그런 가르침이 있으면 생각으로 헤아려 보려고 그래요. 저게 무슨 말이지? 아, 이런 말일 거다. 이런 식으로. 저도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가서 나중에 다시 보면 제가 그 전에 아, 이런 말이겠다라고 하는 건 다 틀려. 다 틀리더라고. 이게 생각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면 그 말이 그냥 공감이 돼.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선사들의 표현들, 이 경전의 표현들은 우리가 일상의 표현하고는 좀 다른 표현들이니까 그 표현들이 익숙하지는 않거든. 선사들을 이 표현 한번 보세요. 거의 뭐 문학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이 언어 생활하고는 익숙하지 않은 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의 뜻은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거든. 아무리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은유적으로 표현해도.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쩔 수 없이 또 그 선시 얘기해야 되겠네. 달빛이라고 그랬나요? 이 달빛이 이 연못 이 바닥까지 뚫고 들어가도 물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말의 뜻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달빛 다 알고, 연못 다 알고, 연못 바닥까지 이 빛이 닿았다. 이거 다 알아요. 물에는 흔적이 없다. 이 뜻 다 압니다. 뜻을 몰라서 그 말이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 또 뭐 달빛이 토방을 밤새 쓸어도 먼지 한 톨 일지 않는다. 그걸 모르는 말이 뭔 말이 있습니까, 거기에. 문학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말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몰라서 우리가 거기에 공감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도 이제 어떤 우리가 이 방편이라고 하는 이 말로 된 이 가르침들이 일상의 언어는 아니죠. 그러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은 왜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약을 쓰고 있는지가 보여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가 보여. 근데 뭘 얘기하고 있냐?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얘기는 할 게 없어요. 아니, 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법을 다 뭐 이런 말 저런 말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거를 이런 말 저런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게 보인다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 공감되는 게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렇게 되더라고. 처음부터 다 공감이 되지는 않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구경열반이라고 하듯이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결국은 열반이다 이 말인데 결국은 열반이다. 마침내 열반이다. 이런 말이에요. 구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결론은 이 말이에요. 결론은. 결론은 이 말이에요. 마침내 열반, 정멸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 분별 망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를 해탈이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걸 실상이라고 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해보면 결국은 이거밖에 없어. 결국은 이거야. 그게 뭐 내가 경험하는 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이 일이든 저 일이든 결국은 이거야. 결국은 이거. 그 하나하나 일이 결국은 이거야. 이걸 뭐 이 선에서는 낙처라고도 합니다. 낙처. 낙처라는 말이 구경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이거더라는 거야. 결국은.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일이야.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본래 있는 게 지금 있는 거고 지금 있는 게 앞으로도 계속 있는 일이에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면 다르지. 옛날에 있었던 건 옛날에 있다가 사라진 거고 우리 몸뚱아리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모습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황백선사 있잖아요. 황백선사의 이 전신법요하고 안능록을 엮은 사람이 이 배우라고 하는 이 관리인데 이 배우가 황백선사를 처음 만나게 된 인연이 나오잖아요. 배우가 관리로 부임을 받아가지고 절에 시찰 갔을 때 그 주지 스님의 안내를 하니까 이 주지실을 가봤더니만 거기에 역대 주지들 초상화가 다 있어. 그러니까 주지한테 물었죠. 모습은 이렇게 다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모습은 이렇게 다 있는데 거기에서 이 모습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 생각이 가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꼼짝을 못 합니다. 모습은 있는데 어디 갔냐? 꼼짝을 못 해요. 모습에 우리 생각이 가 있으면 대답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절에는 선승이 없습니까? 해서 불려간 게 황벽인데 이 황벽이 오니까 배우가 똑같이 물었죠. 이렇게 모습은 다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이러니까 황벽이 뭐 한치의 어떤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배우상공하고 부릅니다. 네 하고 대답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이러잖아요. 거기서 배우가 이게 한번 이렇게 왔다 뭐 그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말이거든. 우리는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맨날 오고 가는 거야. 이거는 생각은. 뭐가 왔다고 그러고 간다고 그러고 생겼다고 그러고 사라졌다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어디 간 거야? 이러면 꼼짝을 못 한다니까. 생각으로 해보면 그냥 그건 초상하고 사람은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건 옛날의 모습이고 지금은 이미 죽어서 없어졌는데 이걸 어디로 갔냐 이러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야.
모습으로밖에 분별을 못하니까. 근데 이 말처럼 본래 있는 게 지금 있는 거고 본래 있는 게 옛날에도 있는 거고 본래 있는 게 앞으로도 있는 거라니까. 그럴 만한 것은 모습 지어진 거는 그럴 수가 없고 이렇게 이 소리라고 하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어도 어릴 때 목소리와 청년일 때 목소리, 늙었을 때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음색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게 지금 있는 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모습 지어진 거는, 분별되는 거는. 그래서 본래 있는 게 지금 있는 거는 우리가 분별해서 벗어난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지. 본래 있는 게 지금 있는 거다. 그냥 이 일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분명해야. 모습은 다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할 때 이 모습에 매여가지고 쩔쩔 매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 우리 사진첩 보면서도 그럴 거 아니야. 이때는 이렇게 젊은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은 다 어디 갔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우리 분별만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게 이 젊을 때 모습은 싹 없어지고 이제 늙은 모습만 있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습만 분별하는 거야 그게. 그게 젊을 때 모습이든 지금의 모습이든 초상화로 그려진 모습이든 그 초상화 속에 있는 인물이 안 죽고 뭐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황벽 앞에 나타날 수도 있겠지. 그 모습이든 그 진짜 모습이든 가짜 모습이든 그림으로 그려진 모습이든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진짜라고 그러고 실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이 실물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는데 그림은 뭐 지가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지가 뭐 잠을 잡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이 진짜다 가짜다 하는 것도 모습을 따라서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진짜의 모습이든 가짜의 모습이든 이 가짜의 모습, 진짜의 모습이 가리키고 드러내고 말해주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가짜를 가리질 않아요. 이게 분명하면. 이게 사진이냐 초상화냐 아니면 내 눈앞에 직접 이렇게 실물이냐 그런 거 가리질 않는다니까. 가릴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거는 살아있을 때 이렇게 번떠서 그린 그림이고 진짜 실물은 죽어서 없어져 버렸는데 이 모습은 이렇게 다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꽉 막혀가지고 쩔쩔 매는 거야. 그런 생각에 꽉 막혀가지고. 이거는 어디 가는 게 아니라니까. 가기는 어딜 가? 간 곳이 없고 온 곳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디 갔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뭐가 가고 오는 게 있다고. 뭐가 가고 오지? 초상화에 이렇게 다 있는데 뭐가 갔다는 거고 뭐 왔다고 하고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이거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건 가고 오는 일이 아니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없다가 생겨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늘 그냥 이런 일이지. 늘 이런 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야 그런 거야. 우리가 쩔쩔 안 매는 거예요.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으니 수도나 좌선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면 뭐 무슨 뭐를 수행한다, 좌선을 한다, 뭐 다 정말로 쓸데없는 짓이죠.
뭐를 해서 이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얻어진다 그러면 생겨나는 건데, 이건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거는 자기 생각밖에 없다니까. 그냥 자동으로 그냥 자기 생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야 되고, 여기에 통해서는 이 힘을 길러야 돼. 우리 이 생각에 끌려가지 않을 이 힘을 길러야 돼.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무슨 비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망상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여기에 통해야 되고, 여기에 통해서는 이 힘을 길러야 돼. 이 힘이 길러지지 않으면은 비록 뭐 이 선을 공부하고 여기에 조금 이렇게 통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또 생각에 휘둘려요. 뭔가 뭐 이렇게 수행을 좀 해야 더 공부가 깊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거기 휘둘리게 돼 있다니까. 그건 전부 생각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이 힘이 길러져야 돼. 이 힘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짓이잖아. 뭔가를 뭐 수행을 한다, 좌선을 한다, 뭘 한다, 다 쓸데없는 짓이야. 이 일인데. 온갖 모습이, 온갖 일이 그냥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이거 하나를 가리킬 뿐인데, 다른 일이 없는데. 지금 있는 이거를 찾겠다고 뭐를 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본래 있는 일이 지금 있는 일이고, 지금 있는 일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냥 온 여기에 다 드러나 있는 거거든. 어디 특별한 뭐 이 내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보는 사물 듣는 소리마다 이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야. 저절로.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뭐 초상화든 옛날에 뭐 찍었던 사진이든 아니면 진짜 이렇게 우리가 실물이라고 하는 뭐 물이 흐르는 모습이든 바람이 부는 거든 비가 방울방울 내리는 일이든 전부 그냥 일이야. 이 대종고 스님이 이 법을 펼치시면서 당연히 이제 거기도 뭐 저희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법을 하고 설법을 듣는 걸 공부를 했죠. 그러다 보면 뭐 우리가 그러듯이 설법을 듣다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런 체험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뜻이 있으니까 이런 법문을 듣는 건데 분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뜻이 있으니까 그 뜻만 있으면은 이런 가르침에 귀 기울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체험이 일어나요. 어떤 때는 막 우후죽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요즘 저희 선원도 좀 그런 편 아닙니까? 뭐, 이 봄비에 이 죽순 올라오듯이 막 여기저기서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대종고 스님이 이 점검을 할 때 이분은 그렇게 묻더라고. 꿈과 깨미 같냐 다르냐 이렇게 묻더라고. 근데 처음 체험해가지고 꿈과 깨미 같은지 다른지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잘 그 질문 안 해요. 저희 도반들은. 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건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냐 가짜냐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러니까 실물이냐 실물이 아니냐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은 또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연장돼서 뭐에 익숙해져 있냐면 저게 자연적인 거냐 인공적인 거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소리나 바람소리나 새소리가 법을 드러내고 있다. 뭐 이 복숭아 꽃이 법을 드러내고 있다. 그거는 조금 받아들일 만해. 근데 지금 저 버스 지나가면서 나는 저 소음이 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그거는
저는 좀 그랬어요. 뭐 사람들이 막 페인트로 이렇게 써놓은 글씨가 다 이 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은 저건 뭔가 인공적인 건데. 우리는 그렇게 나누기를 너무 좋아해요. 인공적인 거냐, 자연적인 거냐.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 실물이냐, 뭐 실물이 아니냐 이런 걸 너무 좋아한다니까. 분별은 그런 걸 좋아하게 돼 있지. 그래야 분별이 되는 거니까.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어야 분별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언어에서 그거 진짜였대. 아니면 그 가짜대. 이런 말이 많잖아. 사실은 그래서 이 꿈과 깨미라고 하는 이게 여기에 이제 처음 체험을 하더라도 좀 헷갈리는 거예요. 꿈은 이건 가짜인데 꿈인데 진짜는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듣고 이거는 사실이고 진짜인데 여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도 이제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해보시면 이 진짜 가짜라고 하는 이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흐려집니다. 뭐 진짜라고 할 것도 없고 가짜라고 할 것도 없어. 왜? 자기도 모르게 흐려져. 흐려져서 이 경계가 사라져서 보면 내가 진짜라고 했고 가짜라고 했던 그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그게 어떤 모습이든 뭐 세모 네모만 그런 게 아니고 실물이든 그 실물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든 그러니까 진짜든 가짜든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야. 심지어 무정물도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데 뭐. 그래서 대스님이 그걸로 점검을 이렇게 하신 거에는 일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꿈은 가짜다고 그래요. 꿈을 깨서 이렇게 직접 보고 경험하는 건 진짜다고 그러고. 세간에서는 그거 아무 잘못이 아닙니다. 뭐 당연한 거죠, 세간에서는. 근데 이 법을 깨닫고 이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가짜가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든 가짜든 꿈이든 내 눈으로 본 모습이든 전부 그냥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결국 이거라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 꿈속에서 봤든 뭐 진짜 눈을 뜨고 봤든 결국은 그냥 일이야.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우주 삼라만상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상상이 있잖아. 우리 상상도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지 뜻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일이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그냥 이거지 뭐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딱 이거야, 딱 이거. 이게 딱 하고 초점이 맞아 떨어지는 날이 와요. 결국은 이거구나. 이거밖에 없구나. 그거를 구경열반이라고 한 거라니까.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우리 이 분별망상 뒤집어진 이 분별망상이 다 사라지는 거. 그게 진짜 깨달음이고, 그게 진짜 실상이고, 그게 도죠. 그게 우리 본래 마음이고. 그 공부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남아있던 이 분별하고 망상하던 이 습관들을 이 조복시키고 항복시킨다고 하는 것도 딱 그 공부야. 그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그게 깨끗이 다 사라지는 거. 그게 구경열반이지. 마침내 그냥 이거야. 자기가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야 돼. 여기에 통해서 한 발씩 한 발씩 직접 자기가 몸소 겪어야 돼요. 결국은 이거구나, 결국은. 결국은 이 일밖에 없구나. 그냥 이거밖에 없구나. 수도도 하지 않고 좌선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열의 청정선이다. 열의 청정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뭐 손대서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갈고 닦아서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본래 있는 게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조록을 보면은 이렇게 가르침이 이렇게 말이 길질 않아요. 사실은 딱 한마디여도 되긴 되죠. 본래 있는 일이 지금의 일이다. 이 딱 이 한마디여도 되긴 됩니다. 이 가르침이 이렇게 짧아요. 열애청정선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 안 합니다. 뭐 뜻풀이 안 하잖아. 뜻풀이 안 해. 그냥 이것이 바로 열애청정선이다. 이것이 바로 열애청정선이다. 이것이 바로 열애청정선이다. 항상 늘 있는 일입니다. 늘 있는 일이야.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뭐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반야신경에 다 나오죠. 부정, 불감, 뭐 불구, 부정,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다 전부 나오잖아요. 이건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거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냥 늘 이럴 뿐이라니까. 늘 이럴 뿐이야. 여기에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럴 뿐이라니까. 우리가 방편으로 통한다 이러는 거고, 그걸 뭐 깨달음의 체험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이름을 이렇게 실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분별을 벗어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지. 자기 스스로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에요. 다른 게 아니야. 분별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는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뭐 그런 면은 있죠. 우리가 분별에서 이렇게 벗어나면은 이게 익숙하지가 않거든. 익숙하지가 않다는 말은 자꾸 지금까지 분별 망상해 오던 이 힘이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거든. 우리가 여기 통해서 그냥 이것만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분별 망상에 휘둘릴 일이 없죠.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 분별 망상의 힘이 자꾸 이 침범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분별 망상 속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익숙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것은 분별 망상하던 그 습관이 익숙하고 이거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역전돼야 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여기에 이렇게 버릇이 이제 들어야 되는 거고 분별 망상하던 습관은 좀 멀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체험하고 난 뒤에 이제 공부인데, 대스님 말대로 익숙한 것에 낯설어지고 낯선 것에 익숙해진다. 이제 이런 표현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려면 자기 스스로가 여기 이렇게 통해봐야죠. 통해서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 뭐에 익숙해지고 뭐에 낯설어진다고 하는 건지, 또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이 둘인지, 둘이 아닌지, 거기에 이렇게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이 하나가 사라지면 나머지가 저절로 사라진다 이런 말이 저는 그 말도 궁금했거든. 분별을 할 때는 하나를 우리가 쓰러뜨리고 또 하나를 쓰러뜨리고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었잖아.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오고 뭐 이랬잖아요. 하나 해결한다고 나머지가 다 사라져서 없는 일은 없었거든. 이 세간에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일은. 근데 이 법에서는 하나가 사라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야.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됐었거든. 근데 제가 체험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말이 이해가 되는 거야. 이런 말을 또 그럴듯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연기법이더라고, 연기법. 이 하나와 다른 하나는 서로 기대져 있다, 의지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 근데 저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걸 듣기 전에도 여기 체험을 해보니까 하나가 사라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사라진다 이 말이 감은 오더라고. 왜 이 하나와 다른 하나가 분별할 때는 둘이었는데 분별해서 벗어나 보니까 희한하게도 이유는 모르겠어. 설명은 잘 안 되는데 이게 둘이 아니다라는 감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 선이 없으면 악이 없고 악이 없으면 선이 없다. 부처가 없으면 중생이 없고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있다.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는 거고 부처가 있으니까 중생이 있는 거다. 이런 말들이 다가오더라고. 왜 저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말을 하는지가 감으로는 알겠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세상이 전부 세상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렇게 넓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죠. 정말 세상은 그렇구나. 이것과 저것이 이렇게 서로 의지해 있구나.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세계도 그렇구나.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구나.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름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생겨나는 거고, 오름이 사라지면 그름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 여기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더 확실해졌죠. 그래서 따로 있는 건 없구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불이. 둘이 아니라는 말이 공부하면 할수록 갈수록 더 이렇게 분명해지고 확신이 가는 거죠. 아무것도 떨어져 있는 게 없어요. 분리되어 있는 게 없다고, 어떤 것도. 그러니까 원래 분별을 할 게 없는 세상인데 우리가 분별을 하고 사는 거지. 아무 분별할 게 없어. 분별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고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분별할 게 있어서 분별하고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 분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별함과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것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떨어져 있질 않아. 그래서 저는 이 불이중도라고 하는 말이 제가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은 불이중도지 뭐. 우리 체험하기 전에도 불이중도라는 말을 들어봤고 체험하고도 들어봤고 뭐 그 뒤에도 뭐 똑같이 불이중도를 얘기하는데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불이중도라는 말이 조금씩 다르게 들리더라고. 더 뭔가 이렇게 깊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경험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경험이 될 때 저는 이제 그 기억이 있는데 육조단경에 보면 육조 스님이 15년 만에 그 절에 나타나가지고 뭐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이래가지고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절에 그 누굽니까? 인종 스님인가? 인종 스님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다 하고 뭐 당신 육조입니까? 그러니까 뭐 육조가 맞습니다 해서 이제 몇 개 물어보잖아요. 오조 홍인문화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니까 그 대목이 나옵니다. 육조단경에. 아니 뭐 따로 가르치는 건 없습니다. 단지 이 선정해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인종대사 깜짝 놀라죠. 당연히 깨닫기 위해서는 뭔가를 이렇게 갈고 닦고 애쓰고 뭐 좌선을 하고 수행을 해서 깨닫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딴 거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선정해탈 그딴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묻거든. 그때 나온 답이 뭐냐? 불법은 불이법입니다예요. 불법은 불이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육조단경을 읽을 때는 저는 불법은 불이법입니다라는 말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불이중도라고 하는 이거를 제가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실감을 하고 경험을 했을 때 이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불법은 불이법입니다. 거기서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법은 불이법이다. 이 한 구절에. 이 불이법이라고 하는 여기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이법이다. 그냥 불이중도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그냥 넘길 구절들이 아니라니까. 물론 이제 그걸 직접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경험을 못 하죠. 근데 이제 공부를 저희가 해서 뭐 꼭 이 불이법이라고 하는 여기에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공부를 해서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 이 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전보다도 훨씬 깊게 정말로 이 바닥이 없는 깊이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소름이 돋거든. 공부를 해보시면 이 바닥이 없는 깊이로 다가오고 실감이 될 때 정말 이 불이법 이 한마디가 그 한마디로 그냥 다 그 당시에는 그 한마디로 우리가 이 불법이라고 하고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딱 끝이 나버리는 느낌이더라고. 불법입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법입니다. 이 한마디가. 이 세계의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의 실상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니까. 둘이 아니면 내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지 않은데 뭐를 하겠습니까? 뭐 나라고 하는 게 있어야 뭐를 하지. 아무 할 게 없어요. 이 불이법이라는 말은 우리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게 본래 이렇게 깨끗하고 텅 비고 이렇게 고요함을 상상이나 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본래 깨끗하고 텅 비고 아무 일이 없는데 뭐를 합니까, 우리가? 아니, 나라고 할 것도 없는데.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뭐를 하냐고. 그래서 참 이럴 때는 그냥 이 우주 삼란 만상 이 하나하나가 분별되는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가 분별할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 이 실상,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다. 모습 그대로 그냥 일일 뿐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물론 이 표현이 100%는 아니지만 그럼 이거를 다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은 이 나라고 여기는 이 모습, 뭐 입이든 코든 눈이든 귀든 이 몸뚱아리든 우리 생각이든 뭐 손가락이든 뭐 이렇게 두드리는 행동이든 당연히 이거를 다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다 하고 있다니까. 다 실현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느냐? 자기 스스로가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살아있음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증명하고 실현하고 있으면서 따로 도를 찾고 깨달음을 찾고 부처를 찾으니까 뒤집어진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그냥 이거일 뿐. 그냥 일입니다.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이야, 일.